지금 이 진도를 잘 건너뛰어야 되는데 진도를 모르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수포자, 영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지가 뭐라고 했어요? D, 양. 그 다시 양이었어요, 양이었어요, 양. 근데 그런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교도 뭐 턱걸이 한 거죠. 턱걸이 했는데 하나님이 신기하신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학원도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왜냐면 학원 보내달라는 염치는 없었어.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딱 마침 졸업 공연을 해요. 사분놀이를 하고 딱 끝나면 이제 졸업하고 내 후임들이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3 때는 안 건드려요. 고3 때는 이제 사분놀이 안 합니다. 그때 그래도 고3이니까 마음 먹고 뭔가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학습지를 신청해달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부모님이 제 졸업 공연에 오셨거든요. 아버지가 엄청 싫어했을 텐데 그래도 이거 한 번 하고 끝낸다고 하니까, 그리고 공부한다고 하니까 졸업 공연에 오셔서 자리를 지키시는 그 모습 보고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하고 고3 올라가면서 학습지를 신청을 딱 해서 했는데 수능 점수가 몇 점 올랐는지 알아요? 그냥 140점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턱걸이로 들어가면 그나마 그거에서 들어간 거예요.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여전히 영어를 못하지. D였어요. 계속 D. 양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영어라는 상관없다. 나는 유학 갈 사람도 아니고 영어 할 사람도 아니고 나는 한국에 계속 있는 신부님. 그냥 일반적인 본당 신부님. 그리고 내가 뭐 한다면 성령쇄신 기도회는 제가 어떤 체험들이 있어가지고 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청년 사모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지. 근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보좌신도 딱 1년 하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내가 그나마 하고 싶었던 게 청년들 성령쇄신 이런 쪽이었는데 이것도 못하고 그냥 호주라는 곳으로 그냥 간 거예요. 순명이죠, 순명.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순명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엄마 아빠가 이거 해라면 네 알겠습니다. 그거 얼마나 예쁠까요? 그렇죠? 교회에서 훌륭한 사람 되라 뭐 해라 네 알겠습니다. 골고루 먹어라 네 알겠습니다. 골고루 다. 얼마나 좋을까? 순명. 이 순명을 저는 호주 가고 싶지도 않았고 준비도 안 돼 있어요. 말도 안 됐어요. 호주 가서 한국인들 감당하는 게 아니었고 완전 호주 사람들, 꼬맹이들 가르쳐야 되고 뭘로 가르쳐요? 영어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써가지고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읽어. 그럼 애들이 듣겠습니까? 바보라고 그러죠. 안 듣죠. 그러면 프리토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데 던져져가지고 제가 살고 싶었겠어요? 한국에 있는 내 동기들은 1년차, 2년차, 3년차 이 병아리 같은 신부님들 우리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가서 저는 이 제의도 깔아두잖아요. 제의를 누가 깔아줘? 내가 다 파헤쳐서 꺼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빨아가지고 누런 거 내가 입고 내가 이사 이거 다 챙겨하고 딱 해. 세팅 딱 해놔. 그러면 할아버지가 한 분 들어와요. 미사 때. 할아버지 한 분. 만약에 젊은 분이면 제가 일독서라도 해주시겠어요? 라고 할 텐데 어르신이야. 내가 일독서도 읽고 내가 화답송도 내가 읽고 복음도 내가 읽고 강론도 내가 하고 그분이 들리는지도 모르겠어. 한 분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분을 위해서 미사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하고 주는 거죠. 그럼 가셔. 그럼 다 내가 또 정리를 해. 문 잠궈, 불 끄고, 불 켰나 확인하고 자고. 이거를 제가 한 거예요. 10년 동안 한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이제 거기 호주 교구장님이죠. 주교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처럼 언어를 잘하는 외국 친구를 처음 만나는 거야. 그래서 더 공부하고 싶은 거 있네요. 저 공부하고 싶습니다. 번역, 통역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끊어주는 거예요. 학원 비쌌거든요. 6개월짜리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티라는 거예요. 나티. 그거를 하러 이제 시드니 시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배울 때 내가 학원을 평생 한 번도 안 나갔는데 호주에서 학원을 보내주네. 그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코로나 시기가 돼서 저는 호주에 아주 눌러 앉을 줄 알았어요. 저도 아예 이민자가 될 줄 알았어요. 왜냐? 한국에서 날 보냈는데 한국에서 별로 연락이 없는 거예요. 까먹은 것 같아요.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호주 주교님이 저를 이뻐하고 호주 신부님들이 저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하니까 처음엔 어려웠지. 나중에 한 8년 9년 되니까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즐거웠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진 거지. 코로나가 2019년, 2020년 제가 젊은 신부였어요. 호주에서. 호주는 다 할아버지 신부님들밖에 없습니다. 성소자가 없으니까 오죽하면 주교회의에 편지를 써가지고 젊은 신부들 보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때 뭐 인도, 필리핀, 뭐 이렇게 베트남, 한국에서 간 거죠. 거기서는 다 제가 쭉 눌러 앉길 바랬어요. 영주권 따고 시민권 따고 이렇게 바란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10년 차쯤 되니까 주교님이 들어오네요. 제가 호주 갈 때도 가기 싫었는데 알겠습니다. 갔잖아요. 들어올 때도 사실 오기 싫었어요. 오기 싫은데 네 알겠습니다. 숙려해야 되니까. 왔어요. 제일 눈에 밟혔던 건 뭐냐면 거기에 있는 친하게 지냈던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분들의 장례 때 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가슴 아팠지만 그래도 숙명하면 뭔가 답변이 있겠지. 하느님께서 알아주시니까. 그거를 믿고 숙명하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자가격리. 그때가 2020년 12월이었어요. 12월. 그때는 미사가 영상 찍는 5명만 남기고 못 오는 상태였던 거예요. 성당이. 그때가 기억해요. 그 성탄절. 그 2020년 겨울 성탄절은 5명, 촬영자, 집전자 5명만 허락해주고 다 문 잠가버렸어요. 차 자가격리했어요. 자가격리하니까 정부에서 이런 박스 줘가지고 거기서 햇밥 먹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지금 교구청에 있는 거죠. 교구청에 있으면서 외국인 담당하다 보니까 영어 미사를 매주 해야 돼요. 이 필리핀 사람 대상으로. 그러니까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나마 본당은 못 나갔지만 그나마 제가 살던 것과 지금이 괴리감이 없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영어 미사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죠. 그때는 괴로웠어요. 그 당시는. 근데 돌이켜 보면 내가 살아왔던 그 순간들이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때 싸움도 좀 자주 연루가 됐었어요. 그때는 머리 막 올백으로 세우고 무스 발라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약간 훈남 입어 보이나요? 저는 그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절을 보면 정말 사회 불만이 많은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올백을 어떤지 알아요? 머리를 쭉 세워. 한 7cm 돼. 제가 이마도 넓거든요. 딱 세우면은. 그리고 북치는 거야. 이렇게 북을 치는 거야. 그럼 뭐야? 나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회 불만이 많은. 그때 이제 부채가 이렇게 길어요. 이걸 돌리면서 다니는 거야. 나 건들지 말라고. 거기 이제 뭐 싸움 잘하는 애들, 괴롭히는 애들 있죠.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저는 그 괴롭히는 친구들을 좀 이렇게 혼내려고 하는, 또 그나마 또 정의가 좀 있는 그런 쪽에서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느님 눈에는 좋지 않은 거죠. 제가
이제 축구를 하다가 겨울에 거기 잔디밭 아니고 흙바닥 축구하다가 부딪혀가지고 푹 떠서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오른팔을 짚습니다 땅에. 그리고 빠각하더니 탈골이 된 거예요. 탈골. 그때 탈골 게 습관성 탈골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주먹을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그땐 괴로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신학생 돼 보니까 내가 오른팔로 했던 잘못된 일들이 그때 떠오르는 거죠. 아, 그때 그 경험이 아니었으면 나는 내 기세를, 의지를 꺾지 못하셨겠나 보다. 받아들이는 거죠. 나의 과거가 항상 좋은 것만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다 팩트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어 왔잖아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그리고 의미가 있었구나. 하느님이 나를 돌보아 주셨구나. 이끌어 주셨구나. 를 깨닫는 게 행복이라는 거죠. 진짜 행복이에요. 그냥 1박 2일 코미디 이런 걸 보면서 웃고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건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진짜 기쁨은 성령께서 내 삶을 이해하고 가족과 화해하게 하고 내가 나와 화해하게 해주는 게 진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도 각자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는 제가 몰라요. 여러분만 알아요. 여러분만 아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에서 하느님이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 너희 어미가 너를 버릴지라도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이게 하느님 마음이거든요. 이거 얼마나 따뜻한 말씀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어머니가 자녀 버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런 뉴스들 볼 때 있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컸어도 부모가 자녀 버릴 때 있습니다. 또 자녀가 부모 버릴 때 있습니다. 이제 그만 만나. 나 다 한 것 같아. 내 할 거 다 했어. 엄마 알아서 살아. 아빠 알아서 연락하지 마. 부담돼. 힘들어. 다양한 일들이 있겠지. 근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팩트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느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들 부모님 자녀 사이에서 진짜 저희들 기대가 참 많습니다. 기대가 많아요. 자녀들에게 기대가 많고 부모에게 기대가 많고 내 배우자한테 기대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한테도 기대가 있는 거예요. 네 기대가 항상 충족돼요? 충족될 리 없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고플 거예요. 아무리 마셔도 목마를 거고. 왜 번화가의 젊은이들이 번쩍번쩍 이런데 기웃대는지 아세요? 뭐 먹을 거 없나? 마실 거 없나? 더 육적으로 채울 거 없나? 정신적으로 채워줄 거 없나? 기웃. 근데 평생 목마를 거예요. 육적인 거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이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게 예수님이 주려고 했던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요한한테 제자들 다 도망가고 요한 한 명 남았습니다. 제자들 중에 요한이 남아있었는데 어머니도 있었죠. 마리아도 있었죠.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요한아,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이게 유언이었어요. 유언.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성모님을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머니 마리아를 공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해야 돼. 마땅히 해야 돼. 이거 예수님의 유언인데. 아니, 내가 평생 안 보고 살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근데 평생 안 봤어. 어떤 상처로 평생 나홀로 살다가 연락이 온 거야. 누구누구 되시죠? 지금 이제 하나밖에 없는 피부친데 조부께서 부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상주가 필요합니다. 갔어.
근데 거기 막 편지가 나왔어. 내 재산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뭐 유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모를. 그러면 이 자녀가 평생 안 보고 남남으로 살았는데 이 말도 무시할 것 같아요? 들어줍니다. 들어줘요. 심지어 평생 안 보고 살았던 자녀도 이걸 들어주는데, 아니,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한 말을 우리가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됩니다. 당당히 개신교 신자들에게 마리아, 성모님, 우리 집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설령 세상의 부모님이 나를 버릴지언정 우리에게는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가족들이 맺어진 유교적인 전통들이 있잖아요. 뭐 해야 돼, 해야만 돼, 하지 않으면 불효야. 이런 것들로부터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근데 난 진정한 아버지, 진정한 어머니가 영적으로 계시다면 육적인 부모님들께 하는 건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눈에 보이는 분들에게 강박을 갖고 살면 결국에 이게 투영돼가지고 내 하느님 아버지, 어머니 마리아가 친하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육적인 아버지 너무 싫어해. 아버지 무서워, 공포스러워. 그럼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할 때 공포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뭐예요? 우선적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영적으로 설령 세상이 나를 등진다 해도 그분들은 나를 계속 평생 나에게 기대라, 내 자녀야 라고 한다는 거에 대한 감동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비를 피할 수 있어요. 비가 와도 다 젖었어. 홀딱 젖었어. 소나기 와가지고 에이 그칠 거야 라고 신앙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말들을 들을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에게, 또 형제 자매, 아니면 사회적 이 직장에 나가가지고 일터에 나가가지고 불합리하게 계속 말을 들을 거예요. 욕도 먹을 거예요. 오해도 살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비 내리는 거예요. 비 왔다가 지나갈 겁니다. 저는 이걸 믿는 거예요. 김신부의 레인보우는 희망을 뜻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긍정할 수 있어요. 왜냐? 영원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통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지나갈 거예요. 지나갈 거예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지나갈 거예요. 그 사람이 영원히 내 옆에 있으면 내가 괴롭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오묘한 방법으로 그 사람 지나갈 거예요. 순식간에 없어질 거예요. 오묘한 방법으로. 근데 그거를 계속 그걸로 기도하면 안 돼. 그건 악한 거예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사라지게 죽어버리게 해주세요. 그건 다 악한 거예요. 근데 오묘한 방법으로 진짜 이따가 없어질 거라니까요. 이사 가든지 뭐 다양한 방법으로 그거 하나님 섭리하시는 거예요. 비는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쁘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것도 지나갈 거예요. 영광스러운 순간도 지나갈 거예요. 그 솔로몬이 차고 있다는 반지에 쓰여 있다고 하잖아요. 탈무드인가 거기서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이 또한 다 지나갈 거다. 슬픔이든 반대로 기쁨이든 마찬가지예요. 이 지혜예요. 기쁜 것도 지나갈 겁니다. 애기 낳았어. 진짜 7년 동안 고생해서 애기가 생겼어. 애기 낳았어. 엄청 기쁘죠? 기뻐, 이뻐. 0세, 1세, 2세, 너무 이뻐. 3세부터 약간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4세. 기저귀를 떼니까 이제 성격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까불까불하니까 뭐 하여튼 그래, 그래도 이뻐. 그래, 그럴 수 있어. 쭈쭈쭈.
사춘기 때 나가서 북 들고 다녀. 북채 돌고 다녀. 하지 마. 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안 살아. 이쁜 것도 지나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방황하는 것도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다 지나갈 거니까 지나갈 것들에 마음 담지 마십시오. 성령은 자유로우셔요. 자유롭고 열매들을 맺게 해주고 싶어 하세요. 사랑, 기쁨, 평화. 제가 동작했잖아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는 분노, 질투, 시기, 교만 이런 악의 열매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다 긍정적인 열매들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미사 때 성체를 영하잖아요. 이 성체를 바로 인식한 사람들이 이 열매를 성령으로 인해서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엠마오의 제자들이 눈이 가려워져 있었어요. 예수님 걷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네 어디 가니? 아니 이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있으면서 여기서 생긴 어마어마한 일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기해주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런 일이 있었고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니까 몰랐어. 그러니까 근데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와 함께 머무르시죠. 날도 저물었는데 저희와 함께 주여 머무르십시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물렀는데 예수님이 거기는 빵이 있었고 물고기도 있었고 빵을 쪼개어 주셨다. 빵을 쪼갤 때 그 제자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때 예수님은 사라지셨다. 이게 엠마오의 경험이거든요. 이 엠마오의 경험이 항상 미사 때마다 옵니다. 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신부님이 빵을 쪼갤 때 있죠? 빵을 쪼갤 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특별대가 있어가지고 안 보이거든요. 근데 소리 들려요. 소리 들을 때 깨어나셔야 됩니다. 눈이 싹 열려야 돼요. 그냥 우리가 너무 바빠가지고 미사도 분심 있게 할 때도 있거든요. 괜찮아요. 분심 있게 해도 돼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빵을 쪼개는 소리 들으면 깨어나셔야 됩니다. 아, 생명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눈에 보이는 제병으로 오시는구나. 생명이 오시는구나. 생명나무의 열매가 오시는구나. 그럼 난 이 생명을 먹고 생명으로 변화돼야지. 그리고 내가 집에 가서 생명이 되어줘야지. 내 부모님께,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 아내에게 생명이 되려고 노력해야지 라는 다짐을 하고 가는 게 이 미사 왔다 가는 거거든요. 근데 성체를 그리스도의 몸 아멘 나가가지고 집에 가서 설거지가 안 돼 있으면 승질이 막 뻗치는 거야. 뭔지 모를 힘이 솟아올라. 이걸 어떻게 다 쏟아 부어 누군가한테. 괜히 짜증 나니까 쏟아 부어요. 이게 생명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설거지가 쌓여있어. 집에 딱 들어갔어. 설거지 안 했네. 내가 하지 뭐. 아들 방을 딱 열었어. 문 잠겨있어. 이놈의 새끼야. 문 잠겨있구나. 프라이버시가 있지. 자, 내적 평화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평화는 열매입니다. 열매. 이거를 흐트러뜨리려고 악은 계속 찌를 거예요. 야, 너 지금 좀 화내야 돼. 야, 자식들이 말 안 듣잖아. 한번 뒤집어 엎어. 계속 찌를 거예요. 여기로부터 극복되시기 바랍니다. 성체의 힘으로 우리는 생명의 열매가 들어오고 생명에 대해서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우선적으로 내어주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는 우리 마곡 수명산 신자 여러분, 아니면 혹은 다른 데서 오신 분들 모든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